나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결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유펜대학의 길소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 쌍자를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를 막고 한쪽은 행복한, 정말 웃음을 띤 그런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슬픈 사람, 이 괴로운 사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멍을 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면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슬픈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주장은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아주 밝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군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서 두 사람은 온 세상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똑같이 보면서도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보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복이 멀리 떠나고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남에게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복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9월 11일 테러 사건 때 3천여 명의 인재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켄터 피츠제럴드 회사가 직원 960명에 65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제일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마케팅 디렉터로 있는 이 로렌 매닝이라는 40세 여자가 90%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흉악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다가 한편 옆에서 극진히 기도하면서 간호하는 남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니까 결국 모든 것이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이 헬라어는 그 뜻은 축복,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안 돼요. 그러나 소유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표현된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 감사라는 말의 어근이 은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불평이 시작이 되면 그건 은혜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1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역경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의 밑거름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 형들은 이제는 요셉이 원수를 갖겠구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 당신에게 형들이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달라,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는 것은 요셉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내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양육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월 달 감사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이 요셉의 마지막 말 형들의 그 사정 종으로 삼아 달라. 그리고 정말 죽이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 가진 그런 인간편에서 생각하는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돕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기를 죽이려 했고 끝내 돈 받고 팔아서 이 일로 챙기고 이익도 챙기고 남의 나라에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죽으라고 내버린 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결국 형들로 생각하고 내가 형들을 돕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상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감사했으며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그 감사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했어요. 요셉이 원하지 않게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17세의 꿈 많은 청년이 부모 떠나 애굽으로 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는 남달리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11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꿈을 봤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된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비전을 가졌고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이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꿈과 전혀 다른 시련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의 위치에 빠졌어요. 당시에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 그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은 노예가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두 관리가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리와 떡을 맡은 관리가 들어와서 그들이도 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되어 나가면서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복직이 됐다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바로 왕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술 맡아서 술을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직접 바로 왕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내가 죄 안 졌다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니 나를 좀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자유를 좀 주게 해달라. 간절히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이럴 때 그 꿈맛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을 기억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대로 결국은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3년 동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의 생애를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돼서 감사하는 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걸 믿어요. 섭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태양을 뒤로 반대로 물러가게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가만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사계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이 지구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과 1월 성신과 땅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공중에 새를 기르시고 들의 풀까지 입히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섭리되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움직인다면 나의 생애에 일어나는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연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누가 나를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그 수면은 때로는 풍랑일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닷속 깊은 내면에는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 파도가 많아요. 풍랑이 많아요. 원치 않는 일이 많고 시련이 많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날 이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무조건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반드시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계획된 것 이상으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아픔을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1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 산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총리로 삼으시고 위대하게 세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마음에 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굴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쭉 보니까 요셉은 절대 말하질 않았어요. 17살 때 그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그 구덩이에서 죽으라고 그냥 집어넣는데 17살인데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하자 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요셉을 믿어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10년간 신뢰를 했어요. 감히 노예가 어떻게 그 가정의 모든 재정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한다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 사랑이여 미움으로 변하면 그건 굉장한 분노입니다. 그렇게 노예로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당시에 노예는 죽여도 돼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10년 동안 믿어왔는데 네가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있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따질 때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요, 그 가는 고난의 시련 자정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총리로 데려가는 그 과정이 있은 거예요. 관원이 복직하자마자 얘기했으면 안 돼요. 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돼요. 시편 12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길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교회들을 보세요. 전부 그냥 불신앙적으로 말을 하다가 조그마한 오해스러운 얘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걸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덩달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미래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묵묵하게 바라볼 거예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나온 30년 동안에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이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 이 지역 교회 협의회가 저희 목사 면직을 해버렸어요. 목사 중에서 면직을 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거는 교회 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회나 노회가 해야 되고, 목사가 계명을 어겼거나 이단으로 가면 몰라도 이건 교회 협의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그들이 결의만 한 것이 아니라 이홍걸 목사를 이젠 부흥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자 하면서 결국 신문에다가, 그것도 전면 광고에다가 그냥 하단 전체에다가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기 때문에 면직을 한다는 공고를 했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붙잡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마음 아픈 건 우리 같은 신학을 나온 선후배 관계에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요, 전 세계가 글쎄 이용걸 목사를 안 대도요. 하여간 모르는 사람 빼고는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는 그날 그 광고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들이 목사회장이요, 이제껏 이 오스틴 연합집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은혜를 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 말할 거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부 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난 알지도 못해요. 난 듣지도 못한 건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일일이 여러 번 따져본 적 있어요. 내가 안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뭘 그걸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진데 그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시편 39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많아요. 신앙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교회에 참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당해야 되고 내가 멸시를 당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듣지 못할 소식도 듣고 되고 그냥 정말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 전혀 뒤돌아보지도 않을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그런 모든 고난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성도에게 당하는 거 절대 버릴 거 없어요. 시련과 아픔도요, 절대 지나가고 나면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소유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곡한 말로 그랬어요. 이 간곡한이라는 말이 단어가 신장이라는 말, 신장. 정말 중심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불화하다가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그래 이제 없는 걸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그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은 그 다음엔 행동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켄터 피츠제럴드 회사의 CEO, 지금의 CEO인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9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결국 658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친동생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그날 아이의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 바람에 조금 늦게 출근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루트닉 이 회장은 10살 때 자기가 부모를 잃은 고아의 아픔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900여 그 가족들, 식구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순간에 그냥 부모를 잃어버린 저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유, 목적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900여 이웃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시스템이 다 파괴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기 아파트에서부터, 자기 거처하는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10여 년이 지난 오늘 직원만 4,000명이 넘는 최고의 회사로 올라간 거예요. 남을 도와주겠다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 것은, 부흥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특별히 요즘 이 다니면서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목사님들의 그 생각을 바꿔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해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친히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오늘 이 정말 찬양대를 비롯해서 어저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일이나 친교를 하는 일이나 또 차량 안내를 하는 일이나 뭐 꽃을 가꾸는 일이나 또 우리 오케스트라나 하여튼 뭐 또 이런 얘기하다 빠지면 또 시험 드니까 하여간 모든 일들 구석구석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치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바치면 물질을 주시고, 몸을 바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아이고 그냥 금년에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난 내년에 쉬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예? 찬양대 여러분 중에서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난 내년에 쉬겠다. 하나님이 너 쉬라 하면요, 아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 쉬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예?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한 마차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할머니 한 사람이 무임승차합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호열자 병균을 옮기는 마귀 할멈이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냐니까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간다. 그러면서 그 병균을 옮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경영하는 마부가 내리라고, 막 그냥 내리라고 욕할 때, 내가 만일 안 가면 다른 마귀가 가서 그 온 알렉산드리아를 다 죽일 거다. 나는 3사람만 죽이겠다. 할 수 없이 마부가 태웠어요. 당신 꼭 3사람만 죽여야 된다. 그래요. 내가 3사람 이상 더 죽이면 칼을 줘요. 나를 목을 치라. 칼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 할멈을 알렉산드리아로 데려갔는데 이게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호열자로. 그러니까 마부가 칼을 가지고 마귀 할멈을 치려 할 때 마귀 할멈이 이렇게 해요. 난 딱 3사람만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공포가 돼가지고 두려워서 소문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한 시련의 문제가 아니고 소문을 퍼지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관계 봐요. 그냥 두려움, 좌절, 무서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암에 걸려서 안 죽어요.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아는데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이 더 올라가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통보다는요, 그 고통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꼭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생애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이 오고 정말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모욕을 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일까? 오히려 그 축복을 바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더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